안녕하십니까. 그제 우리 김순종 목자님과 유니스 목자님 가정에 예쁜 공주님이 태어났습니다. 예진아 씨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하진이 예진이가 이렇게 참 이쁘게 건강하게 씩씩하게 자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을에 수양회를 통해서도 영적인 생명이 탄생되어지는 이런 귀한 역사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은 19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0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과거의 죄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리고 또 거룩함과 또 사명과 또 참된 인생의 가치와 이러한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참으로 죄악 가운데 무기력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런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우리의 존재의 가치와 사명과 또 모든 아름다운 귀한 본성들을, 하나님의 속성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인 속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시대에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이들을 구원하는 역사 이 가을에 힘써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그 사람의 직업, 또 신체적인 조건, 또 외모, 또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런 과거의 경력에 기초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평가를 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는 평가의 기준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조건만 보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보시고 사람들을 평가하시고 받아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맹인이요, 그 사람은 거린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세리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장애인이요, 거지, 그리고 죄 많은 세리장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상대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들의 내면에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영접해 주시고 또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인생을 크게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맹인이다, 거지다, 죄인이다 이렇게 불렀지만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다 이렇게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함께 하시며 소중한 것들을 찾아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본문에 일어납니다. 우리도 우리의 외적 조건에 너무 매이지 말고 믿음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덧입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1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순환을 당한 뒤에 부활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벌써 6번째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쭉 공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일이 있을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6번째예요. 그리고 오늘 6번째 말씀은 굉장히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점점점 더 명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보통 사람도 6번 들으면 대강 깨닫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알고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한솥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했으면 눈빛만 봐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34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춰졌으므로 그들이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어떻게 하나도 깨닫지 못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관심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 덕에 무슨 유명세를 탈 그런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전혀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들어오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 깨닫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자, 3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다가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맹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막 웅성웅성하면서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다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아,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네. 나사렛 예수 이 말은 나사렛은 고향 마을 지역 이름이잖아요. 저기 북쪽의 시골 촌 구석을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하면은 촌사람 예수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많은 병자도 고치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은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인식 속에는 아직도 예수는 촌사람 예수일 뿐이에요. 신기하게 능력도 많이 행하고 말씀도 잘 가르치지만 그래도 나사렛 사람이야.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겠어? 나사렛 예수 그 사람이 왔다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맹인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우리 3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38절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도 못 보는 맹인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의 별칭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메시아여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두 눈을 떠서 모든 것을 보는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도 봤고 많은 것들을 봤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이 사람에게 이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자세히 성경 공부를 해준 적도 없어요. 그냥 소문만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고 어떤 말씀을 행하고 어떤 죄인들을 불러 이 사람들을 돌봐주신다 그런 소문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다.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메시아다라고 영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의 눈도 띄어주실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여 저를 불쌍히 여주셔서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마음에서 믿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절박하게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그의 절규요 외침이요 그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서 뭐라고 요구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무것도 내가 가지고 나온 것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그러나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를 하신 것이죠. 그의 기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세리의 기도와 비슷합니다.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사람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이나 세리나 자기가 얼마나 천한 자인가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바리새인처럼 아무런 자기 공적이나 의도 주장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맹인의 기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39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를 꾸짖었습니다. 잠잠 마라! 조용해! 시끄러워! 맹인 주제에 거지가 시끄럽게 구네. 이렇게 사람들이 꾸짖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보통 사람들은 아주 자의식이 들어가지고 기가 죽어서 아이고 그냥 깨갱하면서 이렇게 사라지기 참 쉽죠.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39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무시하고 멸시하고 깔보고 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 열정적으로, 더 간절하게, 더 절박하게 예수님께 나와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기도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적어도 하나님을 믿으면 처음에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다가 어떤 난관에 부딪히면 그 난관이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무시하는 것일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일이 잘 안 좋게 돌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난관에 부딪히면 기가 죽어요. 그 소원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특세제나 이런 것들을 해보면 처음에는 많이 나옵니다. 연초가 되면 기도 제목도 많이 제시를 하고 막 그냥 정말 올해는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굉장히 많이 나와서 기도를 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점점 숫자도 줄어들고 기도하는 목소리도 줄어들고 그렇게 돼요. 엔트로피 법칙이 거기에도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안 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기도는 들으신 것 같은데 내 기도는 안 들으신 것 같아. 그래, 내가 짜잔한 사람이 뭐 별 수 있냐? 그냥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지 뭐. 그렇게 운명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기도를 놔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이 사람은 맹인이고 거지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용히 하라고 윽박질렀지만 키가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중요해요. 사람들이 잠잠하라 시끄러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우리 40절과 4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이다. 예수님은 이 맹인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처럼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할 일이 있어요. 빨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메시아로서 대속적 고난을 감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 역사를 완성하셔야 될 예수님도 나름대로 스케줄이 있단 말이에요. 바쁘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맹인 거지의 외침이 너무나 애절했던 모양입니다. 너무나 불쌍했어요. 그래서 좀 데려와 봐라 말씀을 하셨어요. 뭘 원하니? 물어보셨어요. 그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도와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맹인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Lord, I want to see.
저는 정말 보고 싶습니다. 눈을 떠서 정말 보고 싶어요. 어머니 얼굴도 보고 싶고 단풍도 보고 싶고 정말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고 싶고 저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기도 제목은 아주 분명하고 명료했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동안 눈이 멀어서 당한 서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눈을 떠서 한번 보는 것은 가슴에 한이 맺힌 문제였습니다. 한 맺힌 기도 제목이에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마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을 거예요. 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42절과 4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수님은 내가 네 눈 뜨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와, 너 정말 믿음이 좋다. 네 믿음대로 되라. 너 이제 구원을 받았다. 눈을 떴다. 이제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눈을 떴다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를 구원했다. 눈도 뜨고 영적으로도 구원을 받고 영육간에 회복되었다는 온전한 총체적인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때 즉시 곧 눈을 떴다고 그랬어요. 즉시 구원을 받았습니다. 즉시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와, 보인다, 보여. 와, 나도 눈을 떴다. 나도 보인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프레이스 롯. 얼마나 감격하고 찬양을 했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조롱하는 맹인 거지였지만 예수님은 그의 믿음만 보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맹인 거지와 같이 불쌍한 사람을 외면치 않으시고 찾아가시고 불러주시고 그의 평생의 한인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도 다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건강 문제가 힘들어서 참 건강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또 물질 문제로 인해서 어렵기도 하고 자녀들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들이 아프고 또 취업을 해야 되겠는데 취업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돕고 있는 양들이 좀처럼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양들로 인해서 마음이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얼른 빨리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상황만 바라보고 너무 쉽게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하되 낙심하지 말고 어떤 난관에 부딪힌다고 해도 기가 죽거나 낙심하거나 운명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그것은 사탄이 심는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 운명적인 생각, 또 자꾸 자의식 이런 것들은 이것은 사탄이 내 마음에 불신을 심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싸워야 됩니다. 기가 죽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가서 간절히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유베프 뉴스 이번에 나왔잖아요. 제가 그 읽어본 뉴스 중에 천안 유베프 뉴스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여름수양의 주제강 1강 메시지를 전하는 분이 윤현주 목동이라는 분인데 12년 만에 임용고시를 합격하고 감동적으로 메시지를 전했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읽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또 제가 이게 얼마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12년 만에 임용고시를 어떻게 합격하고 이렇게 했을까? 좀 정말 참을 수가 없어 또 전화를 해가지고 스텝 목자님에게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UBF 나온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9년 동안에는 한 번도 합격을 못해 1차도 합격을 못한 거예요.
근데 기간제 개설을 하고 있는데 선배인 분이 유배프 목자님이어서 그분의 전도로 말씀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배프에 나와서 세례도 받고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힘이 생겨서 임용고시를 또 봤는데 10번째 1차를 합격한 거예요. 턱걸이로 합격을 했어요. 근데 2차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11번째 시험을 봤는데 이번에는 1차를 너끈히 합격을 했어요. 근데 또 2차를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스탠 목사님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주고 주일 예배 사회를 보라고 말했어요. 자매 목동인데 앞으로 주일 예배 사회를 보려면 예배를 빨리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와서 준비를 하고 이렇게 또 사회 보면 좋을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사회를 보라고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이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스탠 목사님도 막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꿈에, 그 스탠 목사님 꿈에 이 목동이 수석으로 합격하는 겁니다. 수석으로.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이번에는 수석으로 합격이다. 확신을 가지고 이제 너 수석 합격이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12번째 진짜 1차를 합격을 했어요. 아주 너끈하게 좋은 점수를 합격을 했습니다. 2차를 보고 나서 이제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는데 발표 날 전화가 안 오는 거야. 발표하면은 10시인가 딱 되면은 바로 목사님 합격이에요, 수석이에요 이렇게 와야 되는데 아니 연락이 안 와. 아니 그래서 너무나 걱정하고 있는데 30분 뒤에 드디어 연락이 왔어요. 합격을 했다고. 그런데 수석이 아니라고. 임용고시 수석이든 아니든 뭐 상관없잖아요. 합격만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합격을 해가지고 이분이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이번에 여름 수양회 때 창세기 1장 심히 기뻐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간증을 들으면서 나이가 36살이에요. 12년을 떨어졌으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12년을 도전했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참 놀라운 것이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을 하고 했을 때 마침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최영석 목자가 아일랜드에 가서 논문 발표를 하고 돌아왔는데 거기 아일랜드에 가니까 이 천안 여기 센터 출신의 한 형제가 선교사님이 픽업을 해준 거예요. 운전을 해주고 이제 막 그렇게 해준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뭐 하시다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체육과를 나왔다는 거예요. 체육과를 나와가지고 아일랜드에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회계사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체육과를 나온 사람이 한국도 아니고 외국에서 회계사를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 회계사가 이제 한 과목씩 합격을 하면 돼요. 근데 벌써 몇 과목을 합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탠 목사님이 이 간증한 김에 그 얘기까지 쓰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알려주는데 체육과 나온 사람도 믿음으로 하면 외국에 나가서 회계사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적인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을 가지면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너무나 쉽게 포기를 해버려요. 너무나 쉽게 낙심하고 그냥 기도를 놔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리고에 들어가셔서 지나가시게 되는데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가 부자가 되는 과정은 결코 정당한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당시에 많은 세리가 그랬던 것처럼 백성들의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 세리장까지 됐단 말이에요. 실제로 보면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삭개오란 말도 안 하고 죄인이라고 말한 걸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의 비난거리인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19장 3절 4절 시작.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원했습니다. 세금 받으려고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세금 걷어야겠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간절히 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자체에게 관심을 갖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기 원했습니다. 그 전에 이 사람의 관심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전에 이 사람의 관심은 오직 돈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았어요. 돈만 있으면 좋은 집, 좋은 마차, 럭셔리한 옷, 또 심지어는 여인들의 마음까지도 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아부를 해서 세리, 또 세리장까지 됐습니다. 자신이 목표했던 재물을 충분히 모으고 직장에서 부리는 부하 직원들도 많아졌습니다. 비싼 외제 골프 세트도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행복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공허하고 허무한 거예요. 무엇보다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나 싸늘했습니다. 누구도 그의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식당에 가면 가장 비싼 음식을 시켜 먹었지만 혼자서 먹으니 맛이 없었습니다. 직장에 가면 부하 직원들이 슬슬 피해 다니며 아무도 다가와서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는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언젠가부터 자기 인생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기대했던 것은 이게 아닌데 잘못 살았구나. 지나온 세월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돌아가기에는 너무나 멀리 와버렸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너무 나이도 늙어버렸고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는 자포자기 심정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은 실패했어. 독한 술을 마시며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구슬픈 트로트 음악을 들으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정의란 무엇인가. 지금 누구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구슬픈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 대한 소문이 들려왔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준다 하더라. 나같이 외로운 사람도 받아주고 만나주고 대화를 해주고 같이 식사도 해주고 영접을 해준다더라. 그리고 더구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례 주신 레위가 있다더라. 이 말을 듣고 한번 예수님께 나가볼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절망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안 되네. 더구나 키가 작아서 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번이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볼 수가 없겠구나 생각해서 바로 옆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세리장이 올라간 거예요. 자, 이때 무슨 일이 났습니까?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울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앉아있는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유독히 무화과 나무 위에 앉아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삭개오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 이름을 어떻게 아시지? 삭개오는 오랫동안 자기 이름이 불려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은 그 사람 보면 저 죄인, 저 대익죄인, 저 나쁜 죄인, 저 악명 높은 죄인, 벼락 맞을 죄인, 흉악한 죄인 이렇게 부르지 삭개오라는 이름을 안 불러주는 거예요. 삭개오는 원래 순결이라는 뜻이에요. 그 부모님은 이 아이가 순결한 아이가 되도록 삭개오라고 불러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그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자가 되어서
아무도 자기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자기도 자기가 순결이라는 자인 것을 잃어버렸어요. 이름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직원들조차도 세리장님, 위원장님, 사장님 이렇게 부르지 이름을 잘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순결아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와, 내 이름 어떻게 아시지? 내 이름이 순결이었구나. 다른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부르는데 저분은 나를 순결이라고 불러주시네. 너무나 감격을 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갖고 우리와 인격성을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피로나 우리 최프리누가 오랜만에 나타났네. 2년 만에 깜짝 놀랐어요. 이름도 내가 잊어버렸어요 지금. 그랬더니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피룬이에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주님은 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외로운 내면을 달래주시고 또 병든 내면을 치료해주기 원하셨습니다.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아서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기가 세리장이라는 체면도 잊어버리고 껑충껑충 뛰면서 기뻐했습니다. 와, 예수님이 오늘 우리 집에 오신대. 막 애기처럼 막 세리장이 막 깡충깡충 뛰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삐죽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예수가 어쩌 세리에서 교집에 들어가지 왜 죄인하고 놀면 안 되는데 왜 저럴까? 사람들이 막 찌찌거렸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을 갚겠나이다. 와, 어떻게 삭개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까? 그 깍쟁이, 노랭이, 죄인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다는 말. 예수님이 하라고도 안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부자 간호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주고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은 의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지켜왔다는 의인이었어요.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이야. 그런데 재산을 팔려고 하니까 근심하며 가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겉은 의인이었지만 속은 지독한 이기심의 죄인이었어요. 삭개오는 분명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습니다. 회개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면 사람이 이렇게 변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 번 죄인이면 영원한 죄인이고 한 번 이기적인 사람이면 영원한 이기적인 사람이고 한 번 내 속에서 어떻게 찍히면 더 이상 안 봐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딱 머릿속에서 낙인을 찍어버려요. 그것은 큰 우산입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켰다고 하는 부자 관원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전혀 안 나왔어요. 기도하러 올라가서 일회 금식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막 자랑했던 바리새인의 말 속에는 다른 사람은 한마디도 안 나와. 그러나 이 악명 높은 죄인 삭개오의 입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돕겠습니다. 내 배로 갚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회개하고 입으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사람들은 다 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죄인의 집에 왜 들어가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사람이 과거에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의인의 회중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주님의 사랑을 받고 영접하면 사람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죄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탕자 어거스틴이 성자 어거스틴으로 노예상인 존 뉴턴이 사랑의 목자 존 뉴턴 목사님으로 죄인 중의 괴수 사울이 눈물의 사도 바울로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불렀지만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인이라고 말할 때는 이미 마음에서부터 선을 그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자는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잃어버렸으니까 찾으면 되는 거죠. 잃어버린 자라는 말 속에는, 죄인이라는 말 속에는 정죄의식이 담겨 있어요. 잃어버린 자라는 말 속에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찾아주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순수함과 열정과 사명과 거룩함과 인간관계와 따뜻한 정과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는 모두 과거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죄 때문에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이름값도 못하고 정말 죄악 가운데 살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목자요, 선교사요, 또 주님의 종들로 이렇게 세워주신 것을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파트모의 메시지를 전한 이상의 목자는 20년 전에 누나를 따라서 말씀 공부를 시작을 했고 그때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혈기와 죄의 소욕이 끌려 세상으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그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6년 전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소천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항상 사랑하고 의지했던 아버지가 옆에 없다는 사실에 너무 큰 슬픔을 맛보았습니다. 그처럼 외롭고 힘든 시기에 주님이 그를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상현아, 내가 어디 있느냐? 상현아, 속히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며 다시 말씀 공부와 예배에 초청해 주셨습니다. 다시 시작한 말씀 공부를 통해 그는 잃어버렸던 많은 것들을 되찾았습니다. 순수한 소원을 찾았고 영적인 기쁨을 찾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감격을 회복했습니다. 거룩한 사명을 회복했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는 그렇게 말했으며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지금 폐인으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새 생명을 누리고 많은 축복을 누리고 아름다운 가정교회를 이루고 자기를 빼닮은 장자 에거니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기보다 더 잘생긴 것 같아요, 아들이. 응? 정말 빈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가시지 않았으면 정말 폐인이 되어서 결혼도 못하고 집안의 근심거리가 되었을 텐데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벽기도 메시지를 전하고 수요예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건 이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구원을 받았다.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 이제는 내가 한 번도 새벽기도 메시지를 이분이 건너뛴 적이 없어요. 자기가 맡았을 때는 제가 불안하면 준비를 하거든요. 이 사람이 오늘은 안 올 것 같다 하는 사람은 이제 준비를 대신 한단 말이에요. 이분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이 사람 이름이 있으면 내가 준비를 안 해. 왜냐하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리고 수요 메시지도 신기하게 말씀을 잘 전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상해 목자를 생각할 때 15년 전에 도망간 양, 늙은 양, 소원 없는 사람 이렇게 내버려뒀다면 그 인생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잃어버린 자다. 잃어버렸으니까 찾으면 된다. 그렇게 목자님들 생각하고 누나와 매형과 주변 사람들이 말씀 공부로 도왔을 때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우리 최필인 형제도 이제 왔으니까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사람은 누가 찾고 돕는가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맹인 거지가 과거에
정말 비참하게 살았을지라도, 삭개오가 그동안 사람들에게 다 미움받으며 살았을지라도 예수님의 손에 들어가면 달라져요. 우리가 이 가을에 정말 예수님 앞에 나가서 맹인커 언제와 같이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삭개오가 돌 감람나무에 올라간 것처럼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나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영성을 많이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다시 이번 여름 수양, 이 가을 수양회를 통해서 영성을 회복하고 또 사명을 회복하고 소원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열정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또 만나주십니다. 너 이전에 잃어버렸다가 왔는데 또 잃어버렸냐,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또 만나주십니다. 또 우리 가운데는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름수양회 때 그렇게 은혜로운 소감을 발표했던 남수민이 한 번도 안 보이네, 이렇게. 그러나 이번 가을수양에 초청하면 돼요. 우리가 이번 가을수양에 잃어버린 한 사람을 초청해서 이 삭개오가 참 변화된 것 같은, 맹인이 눈을 뜨는 것 같은 이런 놀라운 은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참 물질적이고 이기적인 세상에 살면서